오늘은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어느 하나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혼돈,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아름다워지고 보시기에 좋아지고 심히 좋아지면서 생육, 번성, 번창, 다스림, 정복 5대 축복이 이어지면서 인류가 이 땅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잠시도 존재할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일도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연결된 말씀과 함께 증가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운행이 아니고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때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를 두고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가랴가 제단을 쌓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 잉태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오셔가지고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요한을 태어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요한에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나타난 대로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조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아들로 준 그 목적을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고 주님 영접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에게 인도함으로 그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전도 생각도 또 전도하는 것이 귀찮고 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들을 주어서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 한다.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데 바로 거기도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와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막 여러분 불길같이 타오르고 성령의 감화가 감동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앉고서나 자나 깨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하면은 영혼들에 대해서 구령의 불이 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령의 불이 탈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 순간에 어느 기간에 어느 한 주간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가슴속에 구령의 불이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한지 아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과 방법 수단으로 지위 명예 권세를 가진 것은 다 우리의 추풍의 낙엽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떨어짐이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별처럼 빛나게 하는 것은 갈수록 빛이 나고 그 세대가 끝나도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별처럼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그 다음부터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믿음이 강해지니까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인도하느라고 천사가 지시했고 또 사실대로 되듯이 여러분도 그러한 자가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 전도함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전도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와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으로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것이에요. 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령의 이 하나님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맡았으면 그것을 책임져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며 우리 여기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가 영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대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성령이 하나님 영이
맑고 또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죠? 이 모세 같은 사람이 뒤에 가서 보면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모세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했어요. 누가 했느냐? 모세라는 인간 자신이 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나이가 80세 된 할아버지, 그리고 120세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란 세월은 100세를 전후한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모세 리더십을, 지도력을 여기에서 더 강조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그 지팡이 이적을 보여준 것은 그 세 가지 이적이에요. 하나는 지팡이 이적, 하나는 손에 넣었다가 꺼내고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이 됐다가 고침받은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는 정말 말을 잘 못했습니다. 자국인데도 말을 잘 못해서 형 아론이 옆에서 그 말을 대신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그냥 내변 통역을 해줬어요. 그런 모세에게 바로 이 처음에 보여준 것은 이 지팡이는 지도권입니다. 이 지팡이를 항상 모세는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어떤 바쁜 일이라도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일을 자기가担당해야 돼요. 응? 바쁘고 힘없고 분주하고 뭐 복잡하고 싫고 좋고 그런 전혀 하나님이 일하는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뿐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 지팡이를 받았을 때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고 갈 때도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귀 타봤죠? 말을 타봤는데 그 가면 이따금씩 그런 뭐 있어가지고 한 번씩 저 타보면 해요. 근데 타면 이게 뭐 능한 사람들이야 뭐 막 일어서서도 막 다니지만은 앞에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아도 말이 막 뛰니까 넘어질까봐 하는데, 근데 모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놓지 않았어요. 또 나귀니까 큰 말처럼 안전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삐까닥 하는 그런 나귀를 탈 때도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저는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걸 가지고 어디서 교육자들 세미나에 한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연구하는데 진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깊은 진리가 있는지, 여러분은 구역장이건 성가대건 교구장이건 위원장이건 어떤 직분이라도 꼭 지팡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 신명기 33 9절에도 여기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쓰셨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부 다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없는 지식을 다 통달해도, 세상 없는 달변이 있어서 말을 잘해도
세상 얻는 IQ가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도 노벨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해요. 저는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체험하고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어요. 내가 해서 되고 내가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초점이 자기 중심인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사람은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 번째, 주님의 일에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 말씀했어요. 바울은 정말 어려움도 많았어요. 짐승의 위험도 있었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때로는 유라굴로 강풍에서 자기도 죽고 267명이 다 죽게 된 위기도 있었고, 얼마나 바울이 어려움 많았습니까? 저는 바울이 갇힌 옥에 가서 찰성을 붙잡고 바울은 많이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순한 역경 환난을 많이 당해가면서도 항상 자기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속에도 바울이 이겼어요. 이긴 것을 돌이켜보니 이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이기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다.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요,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수가 문짝 다 만들어놨으면 갖다 걸면 되지, 자기가 망치가지고 또 뜯어 고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샤시 같은 것도 창문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다 맞게 해가지고 그냥 갖다 들면 되도록 전부 다 맞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도 세계 국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할 때도 끼우는 게 나라마다 다르면 뭐 외국 가서 먹으면 복잡해요. 그게 딱 전부 다 공통으로 규격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이든지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에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악인들과 싸우고, 불의함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정말 괴로움, 슬픔, 고독, 고민과 싸우고,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패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면 백전백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장군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의 머리에 붓고 안수기도 했어요. 성령을 부으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꼭 기름을 발라서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요, 우리는 기름 병을 가지든 안 가지든 그냥 성령이 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일평생
다윗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대적이 있을 때 승리하게 하셨고, 또 질병 고통이 있을 때 치유해 주셨고, 너무너무 심적으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자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탄식하는고 더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몸부림칠 정도로 고난이 다윗에게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들을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한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승리가 다윗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외벽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약속이요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은 첫째, 많은 사람을 누구께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 인간은 약하지만은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끝장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180도로 여러분 모습도 달라지고 여러분 환경 여건도 달라지고 여러분 나타나는 역사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역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힘은 육성 인성 주여 우리 연약하고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는 무능하지만 우리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기를 들기 전에 주여 이 순간부터 저들이 성령이 운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한 자가 능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쓸모없는 자가 이후부터 쓸모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피곤하고 절망된 일이 세상에 많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창공을 나르는 믿음의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